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함께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이제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는 창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어떤 순서에 따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본문은 창조를 아는 것은 지식이나 어떤 과학적인 증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도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11장 3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이나 ESV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어졌다. 결국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 즉 보이지 않은 것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창조는 보이지 아니시는 하나님, 하지만 살아계신 분,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 그러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를 수납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를 믿는 것은 창조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셨고 우리는 그 기록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엔 이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수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거야.
실제로 무신론자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빅뱅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선 안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부수적인 앞으로 드릴 말씀이 조금 본문의 핵심 내용과는 다른 부수적인 내용이긴 하나 3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창조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고, 그래서 이 창조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편을 잘 사용하여 말씀과 기도를 잘 사용하여져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를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굳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다음 세대가 위험하다, 뭐 진화를 가르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은 계속해서 뭐 예전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사실 창조를 가르쳐 왔습니다. 진화를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를 배웠고요. 저희 뭐 선배들도 다 진화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요. 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치지 않아서 아이들이 진화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에서 창조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린 심령들이, 뭐 다음 세대들이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다음 세대에게 이 창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학교에서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로지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창조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하고 믿음 안에서 그 창조를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으로는 어떤 창조의 과학적인 사실을 밝혀서는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창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아벨은 다른 어떠한 구약의 인물들에 비하여는 굉장히 잠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에 의하여 살해당하기 때문이죠.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근거가 될까요? 사실 그 말씀의 근거는 5절에 있습니다. 5절은 에녹의 사건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에 대한 말씀을 잠시, 아벨에 대한 말씀을 잠시 보류하고요. 에녹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이것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결국 아벨의 제사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이유는 그들이 대단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내서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아벨의 제사는 피해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아벨의 제사는 기쁘시게 받고 가인의 제사는 기쁘시게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피해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결국엔 아벨이 피해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매우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무언가를 해서 그가 들려 올라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엔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행함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수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또 에녹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납한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믿음으로 하나님을 수납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으로 그 삶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행함이 믿음을 완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당연하게 합당한 삶의 행함,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동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릴 때 전심을 다해 믿음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아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행함을 또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결국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6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단순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믿음의 사람들은 꼭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듯 그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게 된다면 결국에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하지 말고 매 순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전제로 이 세상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때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선다면 그것은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전제하에 그런 바탕 안에 우리의 삶을 전개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한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은 참된 생명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 즉 믿음의 행함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여,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함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또한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삶의 모습 행함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런 행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연스럽게 노아의 예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한 믿음의 사람의 또 다른 예가, 즉 앞에서 구조가 결국에는 아벨과 또한 에녹의 구조를 가지고 6절이 그 아벨과 에녹을 설명했다면 6절의 또 다른 예로 7절에 나오는 노아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배를 만들어야 했고 사람들이 비웃건 조롱하건 상관없이 묵묵히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의의 상속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과도 이 노아가 연결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의 일부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일부가 아닌 영원한 기업을 충분히 맛보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비웃건, 세상이 조롱하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기준이 아닌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것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과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내가 할 때 이것은 선한 행동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것을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거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두 손 벌려서 반겨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결국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고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로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행함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또한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구호나 어떤 말씀의 외침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싶다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믿음 그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수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람으로써 그의 통치와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가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아레포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